모르는 길을 때로 안내하는 앞차를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누군가 축지법으로 길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절반을 익힐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나머지 절반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지난 6개월 행여 힘겨운 시간을 지치도록 달려오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남모른 아픔 때문에 울며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만사 참고 버텨내기가 힘겨웠던 분이 계십니까? 반환점을 돌아선 후반기는 내리막길처럼 편히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돌아보면 우리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을 시작하며 바르게 살아보리라 기도하며 승리하리라 계획했던 이 모습 일들이 행여 수북이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요? 후반기엔 가속이 붙어서 만사가 잘 풀려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 중 가장 감사하고 황홀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이제 돈 벌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돈 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감사하고 행복했습니까? 지금 커다란 위기, 어려움, 얽히고 설킨 문제에 휩싸인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마냥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 없을 때는 감사하고 행복하던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그 병 나으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에 사는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폴복의 대지에 보면 주인공 왕릉과 그 아내가 젊은 시절 죽을 고생을 하고 돈 모아 부자로 살던 어느 날 부엌에서 밥을 짓던 왕릉 아내의 넋두리가 거기 나옵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함께 고생하며 오손도손 살던 때가 그립다는 겁니다. 그때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행복이나 감사는 언제나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일생 중 가장 감사해야 할 때는 오늘 이 순간이란 말입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저 산 너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눈을 뜨고 코로 숨쉬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옷 한 벌을 걸치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것이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고 가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교회가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더구나 구원받았으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몸에 탁해지는 피를 매일 수혈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요? 투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세포에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찌꺼기, 세균, 독소들을 청소하러 온몸을 뛰어다닙니다. 한 사람의 핏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만 킬로 정도 됩니다. 10만 킬로면은 이 지구를 2바퀴 돌고 반 바퀴를 더 돕니다. 콩팥이라 불리는 신장, 이 신장은 이 피를 청소해줘서 온몸을 잘 흘러다니도록 날마다 새롭게 씻어줍니다. 피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달립니다.
여러분 2억 7천만 킬로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내가 놀라야 됩니다. 2만 3천 번 숨을 쉽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박동을 하지요. 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장기에 영양을 골고루 배달해 주는 것이 바로 핏줄 피입니다. 이 피와 핏줄들은 지금도 외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 배달의 민족. 그리고 온몸에 피를 나눠주는 겁니다. 영양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릴 때 저희 마을엔 저희 집에는 호롱불을 사용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물레방아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마을의 온 집집마다 전기를 가설했습니다. 전기불이 처음 들어오던 날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나누고 괭가리를 치고 밤새도록 마당에 전기불 밝혀놓고 잔치하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안방에 전기불이 처음 들어오던 그날 황홀함, 그 환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계량지를 달아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는 전기값 많이 나온다고 또 호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만 내 책상 앞에 전기 한 덩을 켜주었습니다. 햇빛값을 우리가 전기값 내든 내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은 공짜로 선물로 주십니다. 물값을 내야 한다면 또 얼마를 내야 될까요? 그거 다 공짜. 산소값을 계산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를 내고 살아야 될까요? 다 공짜. 여러분, 병원에서 하루 산소호흡기 끼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 좀 합니다. 콧구멍으로 숨 쉬고 살아도 이 콧구멍이 매일 30만 원 벌어다 주는 겁니다. 우리 눈엔 눈조리개 홍채가 전자동으로 달려 있습니다. 밝은 데 가면은 이 홍채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가면 이것이 눈조리개가 커지죠. 이게 만약에 수동으로 해야 된다면 이거 맨날 오른쪽 왼쪽 돌리다가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죠. 이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서 고막까지 전달합니다. 고막은 진동 파장을 구별하여 소리와 수많은 말들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귓속에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물이 반짝 차여 있습니다. 그게 섬세한 잔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통하여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몇 바퀴를 빙글빙글 돌다가 딱 서면은 넘어지려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달팽이관의 그 흔들리는 물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이 섬세한 잔털 조직들이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의 코는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합니다. 혀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주어서 먹고 살아가는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게 기적이죠. 황홀하기만 합니다. 만사가 감사한 일들입니다. 감사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만 쓰다듬어도 황홀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이렇게 구석구석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몸 앞에 한번 감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도무지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어.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가 아니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이렇게 감격스럽게 해야지. 하루를 살아도 그건 기적입니다. 감사여 황홀입니다. 감사하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을 토설하면 내 인생은 불행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감사하는 태도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감사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더라고 하는 거죠. 두 번에 걸친 에이미상에 빛나는 크리스찬 앵커 데보라 노빌은 이 감사를 0.3초의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hanks 한마디 하는데 0.3초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thanks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면
진정으로 하면 우리 몸 안에 놀라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점점 줄어듭니다. 좋은 일들은 많아집니다. 질병은 점점 줄어듭니다. 삶은 건강해집니다. Thanks. 이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0.3초의 기적입니다.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면서도 감사하면서 나가면 그는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억지로 나가면 그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현대그룹의 창시자 고 정주영 회장은 나는 첫 출근부터 마지막 출근하는 날까지 출근하는 시간이면 어릴 때 소풍 가는 아이처럼 항상 내 마음이 설레였다. 언제나 기대로 가득 차서 직장을 향하곤 했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행복과 성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면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밭은 행복의 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걸 연구했던 한 기관은 질병을 예방해 준다, 면역 기능을 높이는 백신이 생성된다,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나 해로운 물질들을 막아내는 힘이 내 몸 안에서 생성된다, 위와 장에서 음식물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을 막아주는 안티셉틴이 만들어진다, 위와 장이 춤을 추며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즐긴다. 여러분, 하루 3끼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만들도록 재료를 만드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채소 농사를 지어주신 분, 쌀 농사를 지어주신 분,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88번 그 쌀을 만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쌀밑자는 논밭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리고 위로 팔자, 아래로 팔자를 쓰면 그게 쌀밑자가 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만들었든지 남편이 만들었든지 엄마가 만들었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함께 먹어줄 가족이 있으니, 함께 식사해 줄 사람이 곁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를 설교할 때마다 등장하는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은 고통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외침을 받습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질병이 온 나라에 기승을 부립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나면 강대국들이 와서 몽땅 빼앗아 갑니다.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박국은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은 선지자 가운데 최고는 하박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깊은 사상면에서, 그의 놀라운 역량면에서, 특별히 한 귀절만으로도 그런 위대한 선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오직 믿음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말의 뜻은 포옹한다, 껴안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시대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온 백성의 감사를 부둥켜 안고 성전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바로 그가 하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 비참해진 민족의 명운을 끌어안고 살았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죠. 그는 2장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고통을 아뢰입니다. 자신의 아픈 사연과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반목하고 질시합니다.
걸핏하면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받습니다. 유다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더니 망하는구만. 저들은 율법이 없는 족속들 아니냐, 제사가 없는 족속들 아니냐, 그리고 이방인들과 곧잘 타협하던 족속들이 아니냐, 망해도 싸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린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니? 어제도 우리 제사 드리지 않았니? 우리 율법을 가지지 않느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걸?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저렇게 비참하게 망하듯이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더 비참한 고통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려 그랬다. 입술이 새파라져서 떨었다고. 뼈가 녹아서 무너져 내린 줄 알았다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오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공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오나 진노 중에라도 당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멸망의 일로 치닫지만은 수년 내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움켜 닦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을, 범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니, 이 백성이 지금은 멸망의 길에 서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 언젠가는 다시 살려줄 것이니, 언젠가는 일어설 것이니, 지금은 감사할 제목이 없지만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였습니다. 저의 60년 세월을 되돌아 봅니다. 그 거칠고 가파른 언덕길을 어찌 걸어왔을까 싶습니다. 거기를 한 번 더 살아볼래 누군가 말한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고생도 할 만큼 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순간순간만은 힘들다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재미있었고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인생을 평가해 본다면 감사입니다. 한마디를 누군가 하라 말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걸음마다, 내가 걸어왔던 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이야말로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노라. 만난 가일이 모자라고
기름진 음식이 모자라도 행복했습니다. 통장이 없고 살 집이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마을엔 텔레비전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여로가 얼마나 인기에 방영이 되어졌던지 땡지야 제기차기 하자 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읍내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만화방을 갑니다. 만화 2권 빌리면은 그거 한 편 보여줍니다. 만화 빌려놓고 만화는 안 보고 여로만 보고 오곤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트랜지스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동네에 트랜지스타 10대 중에 한 대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에 트랜지스타 라디오 가지고 살던 집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트랜지스타 라디오 아십니까? 라디오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생겼습니다. 그 뒤에 배터리를 달아야 되는데 배터리는 라디오보다도 2배가 더 큽니다. 붙여놨는데 그게 붙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고무줄로 묶습니다. 새끼줄로 묶어 놓습니다. 아이들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트랜지스타 라디오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잣집 아이들은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 시계 차고 다니는 아이들은 시계 보여주기 위해서 대개 옷자락을 긋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시계 차고 누군가 물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몇 시나 됐어요? 물으면은 일단 오른팔을 공중으로 한번 뻗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시계를 내밉니다. 그리고 어깨를 2번째 머쓱거립니다. 그리고 한 바퀴 휙 돌려서 콧구멍 밑에 시계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다리를 3번 떨고 지금 몇 시? 그리고 탁 발을 내립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어 보이든지 언제 나도 저거 한번 하나? 시계는 없지만 언젠가는 시계가 있을 줄 알고 연습했습니다. 공군장교 첫 월급을 타고 귤을 한 박스 사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월급 타면은 시커먼 비닐봉지에 귤 5개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거 하나 까서 4쪽 내서 나눠 먹고 이틀 후에 또 하나 까서 나눠 먹고 그렇게 살던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귤이 한 박스 들어왔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황홀한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이처럼 좋은 도시에서 편안한 집에서 맛난 음식, 좋은 음식 먹고 살아가는 것, 옛날 임금들도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임금이 겨울에 수박 먹어봤겠습니까? 봄에 사과 먹고 봄에 배 먹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임금이 황제도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차에 앉아있는 임금 곁으로 제가 한번 이런 걸 상상해 봤어요. 마차를 타고 임금이 가는데 옆으로 티코차 한 대가 휙 지나갑니다. 임금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여봐라, 저 마차는 무슨 마차냐? 알 길이 뭐야? 황공무지로소이다. 모르겠나이다. 나도 저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아마 임금님의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불만만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삶에 황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이,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감사의 영이 임하면, 감사의 눈이 열려지면, 감사의 은혜가 임하면 하루를 살아도 황홀하기만 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교회의 나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